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받으실 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몇 가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기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진실한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약속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알고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 알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믿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깨닫고 믿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서는 알지 못하면서도 믿어야 되고 납득할 수 없지만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때로는 내가 직접 보고 듣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가보고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보고 할 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봤냐고. 천국 가보고 알겠다. 이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사방에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가보고 알았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그 호소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성경도 있고 전도자도 있으니 그것을 들으면 된다. 옛날 미국 남북전쟁 시에 어느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장군의 딸에게 한 간첩이 아주 좋은 보석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보석상자 안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지요. 어린 딸은 너무 예쁜 상자라서 아버지께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가 주더냐고 물었더니 지나가던 좋은 아저씨가 주고 갔다고 어린 딸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러면 그 상자를 갖다 버려라.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이 좋은 것을 왜 버리라고 하는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시지도 않으면서 버리라고 하시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엄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네, 압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저 멀리 갖다 버려라. 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멀리 내다버리고 돌아서는데 그 상자가 꽝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장군의 딸은 아버지를 믿고 인격을 믿었기에 그 말에 따라 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다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는 것은 알고 납득이 되는 것은 납득하며 깨닫는 것은 깨닫되 알 수 없어도 믿고 깨닫지 못해도 수락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은 내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로 하는 것이죠. 장소, 거처, 처소, 그래서 장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어느 사이에 이게 천당보다는 좀 천국이 고상한 말처럼 이렇게 이제 변모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의미가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당은 뭐예요? 집당자를 써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천당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예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간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제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주는 것은 천국은 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곳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반갑게 뛰어나와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되고 고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이제 천당이 어디냐고 묻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당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 이상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방법,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5절에서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좀 직설적이고 앞장서는 그런 제자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최종적인 답을 주신 것이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믿으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을 한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도자가 되잖아요. 도. 길은 한자로 도예요. 유교는 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지요. 조문도면 석사로도 가의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도를 추구하고 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 집인 천당에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영어로 표기해 보면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헬라어나 영어나 이 말 앞에 그 외국어는 이 관사라는 게 있거든요. 뭐 정관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자가 하나씩 붙었어요. 자, 길, the way, 그 길, 진리, the truth, 그 진리, the life, 그 생명. 자, 이렇게 정관사가 붙으면 뭐예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다는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낯선 곳에 가서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할 때는 사람들에게 가는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길로 가십시오 하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너희는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는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내가 그 길이다.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와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면 멀리 돌아가고 고생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지름길로 편하고 안전하게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로 가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셨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불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사다리가 창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불에서 살아나려면 오직 하나,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에 타 죽고 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가 있습니다.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의 곁에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을 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떤 종교도 내가 길이다 말할 수 없어요. 다들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도를 하십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묻는다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길을 놓고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요? 종교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교회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설립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 헤매면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모아서 남들보다 좀 또 월등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향락에 자기 몸을 내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참되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는 거짓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진리 되신 그분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찬송가에 내 영혼 맡길 수 있나,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인생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리 되신 그분에게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제시해주는 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알렉산더 플레민 박사, 그는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이 일평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플레밍이 당연히 페니실린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일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한 가지만 소유해도 딱 부러진 걸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멀리했습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연구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인격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지옥에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경우는 있어도요, 특이하게도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 이제 기억도 좀 희미하겠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 이상재 선생이 YMCA 운동의 선구자시잖아요.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100세를 무난히 살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0세를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야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제가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죽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이 육신을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심판의 죽음,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장례식에 가도 그렇게 헤어지는 슬픔은 있어도 통곡을 하고 마치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찌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발걸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며 인생의 의미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